중심 원불교 중앙교구 1위교당 우리교당 법회 이야기의 강윤경입니다. 오늘은 원기 111년 5월 17일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정덕인 교도님하고 우리 한재인 교도님, 저 이제 또 다른 교도님들도 계신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3명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덕인 교도님께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우리 그래도 한재인 교도님 교당에 오셔서 그냥 둘이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에 날씨는 좋은데 황사가 좀 있고 꽃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아요. 이 목이 좀 안 좋고 감기는 안 걸렸는데 감기가 걸린 것처럼 자꾸 기침이 나오고 예, 병원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무슨 약이라도 줄까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안 아프면 그냥 올게요. 그래가지고 예, 요즘에 좀 환절기는 살짝 지난 것 같은데 계속 환절기 같은 예. 그 꽃가루 예민한 사람들은 해마다 곤욕을 치르죠. 재채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교당에 왔는데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막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괜히 또 주변 분들한테 좀 안 좋을까봐. 그래서 제가 감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요즘 어디 건강하시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고 건강하시죠? 식사도 잘 하시고 예. 예, 항상 그러셔야 또 교당도 잘 나오시고 이렇게 또 방송도 같이 할 수 있고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건강해야 또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주변에 갑자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갑자기 아프셨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옛날에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죽나 보다 저 사람. 그냥 병들어서 죽나 보다. 나이 먹어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보면은 나한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건강도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관리를 잘 했느냐. 물론 관리야 별개로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좀 돌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이거를 벌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네. 글 써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게 이제 50대 넘고 60대를 막 향해 정신없이 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글로도 올라오고 유튜브로도 계속 그런 내용들을 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50, 40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40부터는 정말 보따리를 주변 정리를 하라. 죽은 보따리 준비해야 맞아요. 된다는 말이 40이 일단 한 번 경계래요. 인간이. 40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치면 옛날에는 그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40이면 한 번 위험이 지나간대. 그래서 39 아홉수 그랬는데 그렇게 한 번 지나가면 또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40대 보따리를 준비해라. 그렇지. 그러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변에 또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활동을 잘 하시던 분이 몸져 눕거나 한번 사고가 나면은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잘 안 나오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기면서 건강은 정말 그 말이 가장 많이 듣던 말이 건강은 정말 건강한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못 나오실 것 같으면
이렇게 내심 아파서 못 나오시나 이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이 바쁘셔서 꽃들도 유혹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하는 게 네. 많아요. 그래서 방송 안 하셔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설법을 우리 이리교당 신타원 이상윤 주인교무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주제랑 별개로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주제가 부처님 같은 수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수양이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봤더니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르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린 게 이거하고 부합돼서 한 말은 아닌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듣는 내내 내가 이렇게 내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걸 초록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걸려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생기고 친했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락이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은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그 주변인들이 생기니까 물론 평소에 그분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들이겠죠. 근데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면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라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또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르는 힘이라는 수양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네. 계속 이제 건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주제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정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신. 네. 우리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 중에 원래는 없건만은 사막, 일상수행의 요법.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가르침 있잖아요. 사막 공부를. 네네. 원래는 없건만은이 사실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가르침이거든요. 그거 잘 안 되던데요. 원래는 없건만은 잘 안 되던데요. 원래는 없건만이라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엄불그 교도님.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르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이 되어지는 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그렇게 자꾸 하시라고 하니까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원래 없는 게 뭔가 도대체. 원래 없다는 말이 그게 정리가 잘 돼야 돼. 첫째는 확고부동하게 원래 없는 경지가 어떤 경지다 하는 거를 딱 붙들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조금씩 벗어나서 딴짓을 하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그게 원불교 교도들의 첫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수양을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수양. 그래서 첫째는 원래 없는 자리, 정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정신이라는 자리가 원래 없는 자리거든요. 원래 없다는 말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는 시시때때로 그냥. 순식간에 나가잖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원래 없다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래는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살아야 되니까는 이렇게 분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쌓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그 경계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원래는 인간의 정신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고요한 경지랬어.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졌네. 에이, 다시 돌아가야지. 연어가 회귀하듯이.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래서 얼른 이 자리를 회복해야 돼. 찾아들어야 돼. 아, 나 다시 일로 갈래. 나 분별성, 주착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웠지만 이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 돌아갈래. 뭐 어느 영화 제목이 나 돌아갈래 라는 그런 절규가 있었잖아요. 다 무관하지 않아. 원래 그렇게 분별성,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게 다인 줄 알아.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계가. 삶의 그냥 최고치인 줄 알아. 여기 분명히 이 자리가 있거든. 그래서 삼학 공부라는 그것을 내놓으셨고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그 삼학 정해 계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무나 어려운 공부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처님 같은 수양력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설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부처님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자리인데, 자, 부처님 같은 또 수양력을 기르라 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부처님도 어려운데 수양력을 또 기르라고 하시니까 두 개 다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수양력 없는 부처님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그 고행에 사실은 대명사이잖아요. 좀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정말 그런 계속 그런 수행과 고행으로 되신 분이 부처님인데, 또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기르라 하니 우리 일반인들이 과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늘 들면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다. 저는 사실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3000년에 한 번 나왔어. 우리 대종사님 새시대 주세불이시지? 그러니까요. 그분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행하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한재영 교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며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러면, 있어요 분명 그 자리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는 어느 곳인가? 그 선진님들께서 저기 말씀하시는 경지 방법이 뭐냐면 좌선. 첫째가 좌선. 좌선. 무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좌선이 먼저 되고 난 사람이 무시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시선은 일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좌선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근데 좌선을 하다 보면 그 경지를 맛본다고 그래요. 무념무상의 그 네. 자선. 야,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며. 그런 경지가 있대요. 그래갖고 우리 선진님 김기천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원불교 견성 1호 인가자잖아요. 그분이 좌선에 맛을 들이셔가지고 도시락을 준비를 해갖고 그 남들 다 자는 때에 선을 얼마나 오래 했으면 중간에 한번 도시락을 잡순다네요. 배가 고프니까. 그럴 간단하게. 정도로. 그래가지고 선을 오래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은 선을 하다 보면 대낮같이 밝아진다며 주변이. 이게 우리 몸성이 자선 광명이잖아요. 광명이라고 그래. 빛. 그러니까 그분이 자선을 그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경지까지 갔냐? 뭐 선을 하고 있는데 막 주변이 막 대낮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광을 하는 거지. 인체가. 그래가지고 날 샜나 봐. 그리고 나가보면 그대로 그 빛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주변이 대낮같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자선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경지. 그 경지가 그 선진님들도 계속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보면
자선을 하지 않는 자는 그 경지에 못 는다. 모른다. 네,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거기가. 그 입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뭐 어려워서 안 되고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단 말 하지 말아라. 하면 다 맛을 본다. 그 맛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일상생활에서 경계마다 정해 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나도 그 경지를 잠깐 한 수초 동안이랄까 맛은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 정도 경지는 아닐 거고 선진님들은 분명히 그 자리가 있다고 맛 봤다고 다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저 재불 조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그 자선의 경지. 그 지난번에 저희가 교도 훈련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자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법회를 볼 때는 이제 입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그 입정과 같은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잠깐 교당에서는 법회를 잠깐 하지만은 그 자선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법당에 다 모여서 이제 교도들이 이제 자선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되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교도 정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니고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훈련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자선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정말 이 교도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좀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쨌든 이게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막 나다가 그렇지.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제가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벽에 일어났으니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뭐 어쨌든 새벽에 4시 50분인가 그때 30분인가 다들 점호를 이제 일어나서 이제 법당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여서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막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딘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잠깐인데도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평소에 저희가 교당에서 입정할 때 그 시간하고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깜깜하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거하고는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인데 밖을 보는데 밖이 이렇게 살짝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훈련 때만 할 수 있는 자선은 이거다. 근데 그때 조금 마음이 되게 갈수록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발광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편안해진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진다? 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평소에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내가 인간의 본래 정신이 그 경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일상에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요즘에 언어는 다르지만 명상. 그렇죠. 사람들이 명상에 그렇게 매료돼가지고 왜냐면 맛을 보면은 이게 좋거든. 앉아서 고요히 그 앉아가지고 그 신락을 누리는 그 맛을 보니까 자꾸 오는 거 아니야 명상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도 어떤 타원님을 만나갖고 저 지리산 저쪽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자선의 대가거든. 당신은 자선해야지 하고 평소에도 딱 자세를 바로잡으면 휙 하고 정에 든답니다. 초를 다퉈서 정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너는 자선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크게 잘못하고 있는 바로 이 자선을 함과 동시에 네. 바로 이게 돌입이 되시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분은 수십 년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교도인데도
이제 뭐 호는 나와 있지만은 일반 교도인데도 보인다, 들린다, 뭐 그런 뭐 삼명육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수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조금 경지에 오르신 것 경지까지. 같아. 근데 일반 교도들한테 잘못 말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의 경지를 말을 안 하셔요. 근데 살짝 맛은 보여주셔. 예, 약간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자주 불러요. 제타원 오늘 한번 나갔다 좋은 인연이 많으시네. 네. 그러면 이제 장거리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모시고 갔다 오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 교무님께서 이제 부처님 같은 이제 수양력을 뭐 기르려면은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선이 큰 힘이 된다. 자선과 연불과 기도. 우리가 계속 자선연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은 해주시는데 자선연불을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순위가 예. 우리가 직장 생활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일상에 나가면 그러면 그 오랜 세월을 그것을 위해서 동동거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가 그것이 되어 있어요. 주가. 그렇죠. 근데 이쪽이 주거든 사실은. 이 분별심과 주착성이 없는 경지. 이 경지가 주거든. 근데 어느새 야가 주인이 돼갖고 나를 쥐락펴락하고 있어. 인체를. 이 생각이라는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일어나지 못해 막 이런단 말이지. 꼬셔. 자선하고 앉아있으면 아이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마왕 파순이가 달리 마왕 파순이가 아니야. 자선하고 있다 보면 별의별로 뭐 생각이 다 떠올라갖고 못하게 하거든요. 가가 마왕이거든. 근데 분명히 주객이 전도됐어. 분명히 이분이 주인이시거든요. 이건 객이고. 근데 전도됐어. 이미 오래됐어. 그러니까요.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네. 다시 원위치로 돌려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그 자선이 그만큼 이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근데도 이 실생활이 훨씬 맛있으니까 제대로 경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다 허덕거리고 다 막 해결해야 되는 날마다 지상 과제가 돼갖고 여기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지. 근데 분명히 계신 거는 난 또 알아요. 네. 경계 속에서 일상생활 할 때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나오고, 그렇죠. 예. 주변 사람들 정리되면 허무감도 나오고, 그렇죠. 막 이 공포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런 거 들여다보면. 근데 분명히 여기 존재하거든. 왜 인생이 왜 그러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자리, 정신자리. 근데 본인이 알고 싶어서 파고들지 않으면 어느 도단에 입장쳐야 누구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같은 수양력은 일반인에게는 도무지 너무 어려운 길이다. 부처님도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는데 어쨌든 그 길을 가신 분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가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고, 자, 가시면서 힘을 길러낸 게 이제 수양력이라는 건데, 도저히 이거는 일반인들이 따라 할 수는 없는데, 따라 하려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연불자선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같은 이제 삶을 살 수도 있고,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기를 수 있다. 방법은, 여기 문제도 나왔지만은, 방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불자선 기도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법회를 볼 때 이제 그 설법 시간에, 자, 실천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연불자선 기도를. 그래서 사실은 조석 심고나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이건 뭐 창피한 얘기인지 조금 어떤 얘기인지는 창피한 얘기죠. 조속 신고도 굉장히 간단히 해요, 제가. 하기는 해요. 근데 엄청 간단히 해요, 이거를. 그래서 좀 더 그 격식이라는 거, 형식이라는 거를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는 요즘에 막 그 삶과 죽음 막 이런 거가 막 계속 이게 겹치다 보니까 좀 뭔가 나를 좀 돌아보는 약간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냥. 그럼 언젠가 다 죽는데, 언젠가 다 떠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그 40이 되면은 보따리를 한번 정리를 하라, 이 말씀처럼, 좀, 주변 정리에 관한 생각이 살짝 들면서, 또 오늘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뭔가 좀 더 정리된, 정돈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나? 라는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누누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도 물론 난 얘기하는 하지만, 것이고 뭐냐면 자 이렇게 정신없이 정신은 여기다 두고 그냥 홀랑 그냥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아. 정신은 여기 그냥 손님으로 그냥 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인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사실은 여기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막 퐁당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우발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내가 내 의지로 육신을 못 움직일 때 그때 너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짜. 살아가다가 갔다가 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어디까지 알고 있어? 내놔봐. 어쩔 거야? 만약에 그런 경제가 나한테 닥치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종사님께서 창황 전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신행을 못 옮길지라도 이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단 말이지. 이론이라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참 그 자리가 있었지. 나 거기로 돌아갈래. 그럼 나 못 움직여. 그러면 그냥 있어. 누워있어. 정신이라도 이쪽으로 가서 나를 고추 세우고 비로소 정신이 주인이 되게끔 꺼내다가 써야 되거든. 그거를 알려면 이게 알아야 돼, 첫째.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절실하게 해요. 왜? 내가 겪었거든. 아무 준비도 없는데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자살하고 싶더라고. 자살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원불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과정을 쭉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막 먹고 자고 뭐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자력을 잃어고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노릇을 어떻게 하겠나 막 나는 막 그 생각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내가 요즘 나도 이제 나이를 내일 모레면 칠순아니요. 아니 아주 급해 막 내가 마음이 이 세계가 있으니 알아라도 둬. 응? 머릿속에 정리라도 해둬. 그래갖고 삶이 그대를 속이거든. 일로 들어와. 일로 돌아와야 돼. 그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분명히 존재하거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생에서 다 끝낼 수는 없어 우리가. 대중 석가모니 부처님도 500생을 닦아서 부처님을 잃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올 건데 가기 전에 정리는 해둬야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대종사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서 터득하신 이 원리를 교전에 다 적어놓으셨잖아. 정전 대종경에서. 근데 이게 쩐이 급하고 먹는 게 급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교전은 먼지투성이고 그냥 여기에서 퐁당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겪어보니. 우리 그 원불교 개교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아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질이 개벽돼. 필요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물질이 왜? 정신이 있어야지. 물질이 정신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내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물질에 지배당해서 그렇지. 결론은 혼이 빠져나간 그렇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그런 뭐 개교 표어라든가 이런 말들이 사실 글로 익혔거든요. 그렇지. 글로 익혔어요, 이게. 그렇지. 근데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하면서 아, 이게 정신에 관한 생각이 뭐 제가 지금 말한다고 지금 생각이 든 건 아니고 이게 정신에 관한 세계구나, 이게. 정신의 세계구나, 이게. 그렇지. 혼의 세계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이제 이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전에는 그래 당연히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해야지 뭐 이렇게 됐는데 정신 위에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신 아래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혼이 안 빠져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잘 살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든 지가 조금 되긴 했어요. 제가 가랑비에 옷 잡는다고 원불교 옷을 입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하나씩 이제 깨우쳐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제가 깨워야지 이렇게 깨워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교무님들의 설법을 또 수많은 그 주변 좋은 도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시절인연이 온 거예요. 예. 교도님도.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교당 자체를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이것도 하나의 나의 그 모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종교, 비즈니스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냥 이거는 나의 하나의 좀 모임의 일환? 종교. 대부분.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접근을 해서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제가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든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어쨌든 일을 같이 하던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생기면서 자 여기서 말하는 분별 주착심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랑 친하고 그렇지. 누구랑 어울려야지. 근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재밌게 여기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약간 좀 소원해지거나 어쨌든 뭐 싸우지는 않았어라도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좀 멀어지거나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는 오면은 막 재밌고 신나고 막 관계 형성을 많이 해서 다니는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다니냐면은 교당에 와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정말 내 볼일만 보러 온다라는 생각으로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기서 와서 진짜 마음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한동안은 괴로웠어요, 그런 게. 오면은 이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오면은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엄청 불편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닌데 내가 왜 인간관계를 이렇게 연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기 오면은 눈인사는 하는데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집중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듯이 네. 이 정신세계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요. 우리 보통급, 특신급이 그렇죠. 올라가듯이 이렇게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인연이 와서 딱딱 깨우쳐주는 그 찬스가 있어. 누가 말을 해도 안 돼. 자각을 해야 돼, 자각. 아, 이게 필요하구나.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얘가 공포로 다가오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내 눈앞에 닥쳤네. 자각. 자각 후에 그러니까. 움직여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서는 이 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잘 지내보려고 했던 본래 마음은 있었는데 야,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계속 인연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또 물론 이제 기본 마음은 저한테 분별 주착이 있었겠죠, 사실은. 기대치가 생겨요. 기본 마음은 저한테 분별 주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 주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워진 건 아니고 그렇지.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를 누구를 위해서 다니지? 그렇지. 나를 위해서 다니잖아. 그럼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라는 결론이 도달을 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니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여기 오면은 불편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할 상황이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길 다니나? 그건 아니지 않지 않냐? 나한테 집중해. 고등학교 가셨네. 나한테 집중해. 오케이,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아도 물론 이제 인사는 하죠. 인사는 하고 아이고 하고는 하는데 그 이상의 마음이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교당 오는 것도 엄청 편안해지고 교당에서 활동도 내가 할 일만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생겼으면 하고 하지 못하게 생겼으면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내 나름대로의 그 내 선에서의 이게 뭔가 일이 매듭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거 못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거 안 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하게 생겼으면 하고 못하게 생겼으면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당 다니는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정신세계에 대한 것을 들여다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해도 내가 지금 먹었잖아, 그 내용을. 먹었으니까 이게 굉장한 힘이 되거든. 그래서 줄기가 딱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늘상 하던 일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고, 얘는 이 정신 세계에 대한 공부는 안 해보던 것이니까 들여다보면 저기 뭐 이것이 그건가 저것이 이건가 막 헷갈리고 그렇죠.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진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아마 그런 경지를 맛보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 때 막 혼자 춤추고 난리를 쳐요. 공부하다가 하나씩 깨뜨려지면은 대종사님께서도 대가 가시고 막 뭐 남학신으로 막 눈길을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런 경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일반 세계에 이런 물질 문명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뭐 남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나 다 이게 전체인 줄 알고 뭐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 이게 이제 이런 물질이 결코 절대일 수 없다. 물질이 물론 꼭 필요는 하지만 이게 절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게 힘은 아니다. 이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정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인체를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도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 사람은 이 정신이 아프기 때문에 일상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인체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깃 덩어리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음.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이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정신이 막 이 분별성과 집착심으로 꽉 짜는 상태에서 일상을 살면 가는 데마다 부딪혀.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 응, 중심이 없어. 상대방이 어떻게 한가에 따라서 내가 행불행이야 막. 이래서 쓰겠냐 이 말이지 대종사님 가르침이.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탁 중심을 잡고 거기 가서는 여기 중심이 된 걸로 상어를 보고 듣고 맛보고 먹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사실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긴 하죠. 그쵸? 근데 기대치를 갖고 있어. 기대치를 갖는 것도 나고, 그 사람이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그 분별성과 집착심이 없는 경지를 빨리 거기서 놀다가도 빨리 정신세계로 돌아오라는 그러니까요. 이 굉장한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제가 경험한 이제 인근에서 그런 게 그렇지, 경험이 주변에.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제 세상이 돼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제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리가 되는 느낌. 내 스스로가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전에는 이게 왜 이럴까 화가 먼저 나고 그렇지. 이게 막 분노가 생기고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이런 궁리를 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추스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바쁘게 사는 것도 좋고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가 됐다라는 말도 좋긴 하지만은 요거 오해가 더 좋은 게 나를 좀 정화시키자.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요. 나를 좀 그리고 정화를 일기 시키고 좀 생각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쓰다 보면 가장 잘 보여. 네. 그래서 일기를 기재하라 그러거든. 일기법.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사경 노트를 쓰면 거기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삶과 죽음이 다른 게 아니다.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대종경 이런 것까지는 못 외우지만 이게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냥 그 사경하는 내용이 그러면 제가 그거에 영향도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부쩍 들었는데 오늘 또 이런 그 교무님의 설법하고도 그래 이게 교무님의 그 설법이 지금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우리가 사경을 쓰는 것과 이게 또 비슷한 내용하고 또 겹쳐서 마종물이 됐네. 예. 그래서 시절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신세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거를 정신세계를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일도 아니다. 공부를 해야 들여다보게 돼요. 그렇죠. 함부로 정신에 관한 거를 논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걸 통해 수양을 많이 쌓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불자선 기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수양력을 기르는 이게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으로는 해주셨어요. 항상 그 교무님들의 말씀이 우리 저희한테 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미리 부처님 같은 수양력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부처님랑 같이 살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못할 일도 없고. 그 말씀. 예.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공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일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다 황당해져요. 꿀릴 것이 없어. 그렇죠. 아니 진짜 요즘 같으면 내가 살판이 났다니까. 왜?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그게. 당당해 누가 앞에서. 그렇죠. 예, 그 당당해지는 응, 거. 응. 맞아요. 뭐 아니 너도 네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아. 그게 다 모두한테 주어진 권리야. 그렇죠. 뭐가 달라. 네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면 그거는 네 생각. 그렇죠. 예. 너무나 당당해지고 자유롭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치. 것 같아요. 대릉사님 가르침이 그렇죠. 예. 여기 철주의 중심이라고 딱 중심이 잡혀 있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실제로 그분이. 제가 요즘에 그 어쨌든 모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런 말 들으면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니 뭐 그 일종의 그거를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사실은 그랬어요. 그렇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이렇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주식을 안 해서 내가 그거 주식을 안 했으니까 나는 돈을 안 벌었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거는 부러웠지만 내가 주식을 안 해서 애초에 안 해서 돈을 안 벌었는데 내가 왜 그걸 왜 부러워하지?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거에 대한 되게 좋겠어요 이런 말은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식을 안 했는데 뭐 남이 한 거를 내가 왜 부러워하지? 저 사람이 나 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하고의 대화가 됐어요 그냥. 사실은 제가 부러웠으면 마음에 분별 주착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 들으면은 부러운 것이 당연히 아니 하지. 근데 그게 대화를 그냥 마음에 분별 주착이 일어나서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텐데 나는 원래 주식 안 했으니까 뭐 주식 한 사람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자기가 그렇게 신나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잘 들어주니까 되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그냥 마음이 그때 딱 먹어졌어요. 처음에는 부러웠다가 나중에는 내가 주식을 안 했잖아. 그 주식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왜 화가 날 필요가 없잖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계속 그 사람 얘기가 재밌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신나서 얘기하면서 그러길래 되게 더 좋아졌어요 관계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뒤에라도 제가 저 사람은 좋았겠다 이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그냥 안 들고 당신은 주식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나는 안 했으니까 돈을 안 벌었어.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진리적 관점에서 들려. 왜냐면 호사다마가 반드시 있거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네.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좋아 죽겠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데.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행복이란 놈이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야. 불행이란 놈하고 짝이 돼서 다니거든. 그래서 인간한테는 인간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생겼듯이 인간도 이렇게 생겨갖고 완벽하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멋이 하나가 채워지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게 있어. 그게 진리적 관점이야. 그래서 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거지. 저 사람 저게 잘해야 될 텐데. 그냥 그 정도지 뭐. 그 정도지 뭐. 그 진리적 관점이거든. 그 반드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뭐 물론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 반면에 살짝 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라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안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거기 안 갔으니까 내가 그걸 안 했는데 내가 그거를 부러워할 일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혹시 다 있어. 사람마다. 그런가요? 네.
기독교적 언어로는 이제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느 날 그 가질 수 있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행하고 불행이 같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지 어찌 보면. 저는 아직 그 마음까지는 안 드는데 제가 그냥 그 앞에 마음까지는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걱정스러움까지 마음은 안 들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앞에 마음까지는 들어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 마음은 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내려놓아졌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놓아지는 상태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부럽고 막 나는 왜 저렇게 안 했지? 라는 막 이런 자책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안 했으니까 뭐 대종사님 안 된거 공부법이 아닌가? 많이 들어가 있네. 아, 그래요? 그 마음이 내려지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수용이 돼요. 이제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옛날에는 고깝게 들리고 자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자유 그냥 내가 좀 마음이 많이 내려놔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숙해진 거지. 나이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해요 요즘에. 원불교 옷을 네. 오래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나 봐요 이제. 특별히 제가 막 빡세게 공부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가 되면서 조금 편안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그러면서 좀 더 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흡수가 더 많이 된다? 잘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자식 문제도 과감하게 분리를 해요. 끌어안고 있지 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자식 문제. 근데 요즘에 제가 어쨌든 내가 네 엄마다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전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 그것도 제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려놓기도 하고 내려놔지는 지금 그런 시기에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진리적 관점에서 네. 봐야 돼. 자식하고 관계를. 네.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지 않으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 아마. 그러게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대하신 분이요. 진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길을. 근데 우리는 여기 생각, 교육, 들은 바, 여기 고만이 나의 착상 막 그려. 밖에 나가서 구차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봐요. 다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내 새끼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게요. 근데 진리적 관점에서 딱 제동사님이 제시해준 길을 봐요. 터무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는 시련이라는 거, 나한테 막 닥치는 그런 일들이 나를 좀 단단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마냥 좋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내가 만든 과오가 아니라는 거는 생각도 들어요, 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내가 만든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저를 요즘에는 많이 들여다봐요, 제가. 나를. 너는 과연, 남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저를 많이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거다. 조금 좀 편안해졌어요, 그냥. 자꾸 그 원인을 저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요즘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 내가 뭘 어떻게 했나? 자체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내려놔진 기분도 들고, 놔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좀. 이게 잡고 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놓는 느낌도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살짝 좀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닌데 내가 그것도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자꾸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내가 뭘 어떻게 했지? 라는 무의와 자동적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직장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사는데 천만에. 진리께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흘러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근데 했으니. 내가 한다고 그래.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내가 말이야 이러거든. 그러게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리전에서 다 계획하고 다 무의와 자동적으로 흘러가게끔 해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말이지 막 이런다니까. 이게 불행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사실 이 수양역을 이렇게 단 몇십 분 만에 이 말을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로 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부처님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뭐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행동으로 수양력을 기르면 우리도 더 많은 중생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사실은 저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먼저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잖아. 어떤 양반도. 저는 나라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냥 정말로는. 잘하고 싶다는 것은 정신에 대해서 정신세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서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 그렇죠. 그거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냥 잘하고 싶어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무엇을 먹으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듯이 이 정신세계도 성장하고 싶으면 들여다보라는 얘기지. 그렇죠.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 성인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인간이 뭐 나약하고 끊임없이 갈대처럼 휘둘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면은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태어났지만은 그런 거를 전부 다 성인의 모습으로 본인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따라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부처님과 같이. 아니 우리가 쉬운 말로 여러 번 들었던 말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 분명 준비되어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그냥 여기서 빠져갖고 그 재미에 빠져갖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막 이렇게 해서 살아온 버릇이 있어서 그러지, 부처님처럼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적절치가 안 하고 들여다보고 수행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면 거기 길이 있거든. 근데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위대한 정신을 갖고 분명히 있는데도 오랜 70년 막 60년 50년 이렇게 그 세계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벌써 계속 그러니까요. 우리 교도님 계속 말을 아이고 우리는 뭐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이쪽으로 가서 움직였느냐 공부를 했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안 했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르는 힘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 들여다보고 정신의 세계를 잘 들여다보고 이거를 공부밖에 없어. 실천하는 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우리 중생이 할 일이고 어쨌든 또 나를 위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것은 정신세계에 대한 공부를 그냥 달려들어서 죽자 살자 해야 돼. 그러게. 그래야 밝아져. 그쵸. 남은 생을 좀 더 평화롭고 다시 또 와야 되니까. 반드시 또 오잖아요. 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교무님들의 설법이나 이런 거를 어떨 때는 감히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는 어떨 때는 조금 의도와는 다르게 말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제 공부하는 저희들로서는 뭐 이런 의도도 있고 저런 의도도 있고 하다 보면은 본래 취지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항상 이거를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각자의 생각을 또 나누고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이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교무님들도 됩니다. 예. 당신 자신이 그 교학대에 다니면서 오랜 세월을 갖다가 갈고 닦아서 공부한 만큼밖에 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그 공부한 만큼 내놓은 거를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갖춰진 게 있으니까 또 그 그렇죠,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수학력을 기르는 또 그런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나의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교도 한 사람이 예.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 정신만 살아난다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교도가 그 처한 위치에서 대종사님 정신법으로 신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주변이 그냥 온통 그냥 그 업장이 다 녹아난다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요. 예. 뭐 이야기는 사실은 뭐 공부라는 거는 원래 끝이 없고 한이 없지만은 우리도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네.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며 분별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정말 끊임없는 마음 공부와 끊임없는 연불자선 기도를 통해서 그런 힘을 꼭 길러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